안녕하셨어요. 5월 19일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욥기 31장부터 34장까지 읽겠습니다. 31장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다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욥기 31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욥의 마지막 변론이 되겠습니다. 욥은 단언컨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찔리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고 자신의 삶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그는 마음이 순결했고 또 거짓과 탐욕에서 자유로웠고 음심을 품고 이웃의 문을 엿보지 않았으며 자기보다 비천한 자들이라고 해서 남녀 종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들을 돌아보았으며 헛된 재물에 소망을 품지 않았으며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으며 어떤 죄악으로부터도 자유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흠잡힐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다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3절에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렇죠. 16절에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욥이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그의 모든 주장들은 사실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흠잡힐 만한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욥이 열거한 이러한 어떤 불의한 것들, 죄악된 것들로부터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나는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시련과 올무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날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결백한 욥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배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너무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은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앞에서 3명의 변론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3명의 변론자들과 그 다음에 욥의 변론,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자신이 이제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욥과 또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진정한 해답을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준비 작업으로 이 엘리후를 등장시키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엘리후는 처음부터 이제 다 듣고 있었는데 나이가 적었어요. 자기가 이야기하죠. 나이가 적어서 나는 어른들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대화를 다 듣다가 엘리후가 결국은 그들의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마침내 이제 자기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 것이죠. 길지만 우리가 한두 부분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족 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그 다음에 세 친구들은 사실은 결국은 욥의 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도 내놓지 못하면서 행설수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신이 변론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들으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정말 이 반드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17절에 보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후의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엘리후의 말 속에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을 사실 향해서 분노한 것이죠.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관점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경향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제 옳음을 드러내려고 엘리후가 지금 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오류가 아닐 수 없죠. 오직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타인을 향해서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더 큰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욥은 스스로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불의도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칠 틈을 찾고 자신을 대적으로 여겨서 그 발을 착고에 채우고 모든 길을 감시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욥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의함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과 쟁변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쟁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후는 사실 욥의 그 아픔과 욥의 고난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나중에 38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치를 어둡게 하는 무지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책망할 일이 있을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에게서도 불의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자기 눈에 들보 그거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무모함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보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생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또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서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34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스스로 그 의롭다고 말한 욥의 불의함을 지적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또 지적할 만도 합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그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욥을 향해서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귐이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34장 7절부터 또 함께 봅시다.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욥을 이제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않고 또 전능자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서 보응하시고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 의롭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욥을 치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가 숨을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하나님은 결국 너의 불의함을 보았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욥의 그 세 친구들과 이 엘리후의 생각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인생의 길과 고난의 의미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감히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고난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공의로 판단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말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고 내일 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